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크게 잘 나가다가 인생의 막판에 실패하고 정말이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키도 크고 출중하고 겸손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울 왕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예배를 제사장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예배를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전쟁 영웅인 다윗을 질투하여 악신이 들어서 평생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가족들에게 무시를 받고 설교도 잘 안 듣고 선풍기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대도 받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갈수록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서서히 올라오고 결국엔 마지막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김장욱 목사가 아니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그 동네 가서 왕으로 기름을 좀 부으라. 기름 부러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성이 있는 분인데 이제 그 집에 기름 부러 또 가니까 장남 엘리압이 딱 봐도 인물이 출중하고 딱 봐도 아멘 잘하게 생겼고 딱 봐도 은혜받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싹 부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둘째에서 7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은 좀 외모도 괜찮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뭐 지금 저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별로 기대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잘 데리고 오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찾으시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부모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가족들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 인생 후반전에 다윗의 인생이 역전하고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인생 실패로 끝나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시작했지만 인생 후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하고 나중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제자인지도 모르고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할 텐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숨겨진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소개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본래 겁약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당당하게 말 못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겁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거 세 단어 겁쟁이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나라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겁쟁이들이었어요. 우리와 별바를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또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저물었을 때 마태복음은 저물었을 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제자였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밀하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 예수 믿는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사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겉보였어요. 두려움이 많았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보였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어떻게 단어가 시작하냐면 저물었을 때. 여러분, 저물었을 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저희 저물었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예요. 이때가 저물었을 때예요. 정말 무섭고 어려운 때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때. 근데 이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 겁쟁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겉보 심약한 나약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어려운 때 제자로 가까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용기 있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처형됐어요? 죄인으로 처형됐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과 그 죄인을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같이 어떻게 돼요? 영모죄로 같이 죄인으로 같이 오해를 당하고 잡혀갈 수 있는데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할 테니 주세요, 이렇게 이 겉보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장사할 테니 달라고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죽어버리고 악인이 득세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모세,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모세다. 모세, 지도자 모세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어땠어요? 아방이, 아방 그 부인, 그 나쁜 년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이 방정맞을 주둥아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나쁜 년이 아니고 이 나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다 색출해 가지고 그냥 씨를 말려 가지고 다 죽여버려 가지고, 아니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냐라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보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뭐 바알 신이 뭐 랄랄랄라 발라발라 뭐 시끄럽게 막 주문해오고 그래. 아침부터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랬더니 야, 좀 크게 해라.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잠자는 것도 크게 해봐. 그랬더니 안 되니까 칼로 할복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하면 바알 신이 혹시 불쌍히 여겨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혹시 응답할까 봐 역사가 안 일어나. 거짓 신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그냥 바로 한 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로 그냥 하늘에서 불이 팍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머물고, 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분명히 신앙 고백해라. 저 바알 선지 다 죽여. 그렇게 해갖고 그냥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소식을 들었으면 이 아합의 왕, 그 부인인 뭐 이름도 기억하지 맙시다. 이 아까는 그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참신이면 쫄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밥도 안 먹겠다.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결심을 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용기 백배가 어디 갔어요?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가 그냥 쫄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탄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잡수시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예수님 사역의 끝자락에 다 도망갔을 때, 평소에는 믿음 좋다고 말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 쓰임받았던 감추인 의인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는 없는 듯 하다가 그 사람이 예배 참석했는지 우리 교인인지 못하다가 모르다가 환난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처음에 잘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게 사역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처음에 잘했던 것도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 마지막에 인생 역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그랬어요. 룻은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남편 따라 이스라엘로 시집 왔는데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집 잘못 왔어. 모든 거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방 나라로 가야 되는데 청상과부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어머니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축복을 바로 룻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 축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인생 전반전에는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인데 인생 후반전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우리가 잘 나갔을 때도 있었고 참 그때 예수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됐지만 아니 아리마대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 은혜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의 기드온도 겉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네가 좀 물리쳐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이럴 건데 기드온은요, 안 됩니다. 8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8번이나 못한다고 여러분 미기작거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대기만성형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또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최고 이스라엘의 의결부분, 이 요셉을 국회의원, 법사위원 같은 사람인데 선하고 의롭다고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의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법사위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소개를 또 해요. 여러분, 안드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 믿고,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무엇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수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수제자 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양보했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안드레만 그랬나? 여러분, 갈렙 기억하세요? 갈렙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갈렙? 예?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한번 한 달 동안 정탐해 보자. 40일간 정탐해 보자. 그래서 이 12명이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했다. 우리가 올라가자. 싸우러 가자. 그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쫄이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중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갈렙도 똑같이 훌륭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대권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힘든 산지를 달라고, 힘든 산지에 철병거로 무장한 저들, 내 지금 85세지만 나 아직까지도 싸울 수 있다. 다들 이 산지에 있는 철병거로 무장한 이 이방인들을 쪼리가지고 싸움 안 나가는데, 이때 갈렙이 85세나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 철병거로 무장한 저 두려운 무리들을 향해서 이 갈렙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교라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다가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 만났는가 과거에 한 짓을 보니까 무서워하고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바울, 과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악한 일 했지만 이 사람 진실하게 예수님 만났다. 내가 다소에 고향까지 찾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만들고 이분 좋은 분이다.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고 신약 성서의 13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까지는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고 양보하고, 둘이 선교여행 가기는 막 뒤지게 싸움하고 막 의견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바나바를 세워줬어요. 아마 천국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한테 되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안드레, 갈렙, 바나바,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양보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요셉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추인 보화 같은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제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제자였고 나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담대해진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서운 환난 중에도 담대히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몰려 있지만 더욱 노숙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에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전반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무서워서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 이런 말을 못해서 숨어 있었던 제자였지만, 인생 후반전에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고 두려워할 그때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허물이 많은 곳에 긍휼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예수님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와서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에 겸손하게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새롭게 남은 인생이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인생 역전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할 때에서 설교가 끝난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준비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율법상 제수의 시체더라도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날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률에 의하면
그 제수의 친척들이 시체를 청하여 매장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썩게 해서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중에는 아무도 시체를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는 에루살렘의 부자 마을 에루살렘의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이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 돈은 이때 써야 돼.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섰습니다. 그 비싼 동굴을 무덤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용감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셔다가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결정적일 때 최상의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요셉도 시체 달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편에 섰다가 빌라도가 분노해서 자신도 같이 영모죄로 엮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 시체를 장사했어요. 우리는 그저 뭐 국가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뭐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준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청청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픈 얘기도 꺼내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증오와 분노와 멸시를 한 몸에 받을까 각오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생명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쪼리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 안 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노라.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는 가장 쓸쓸하고 적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의 메시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해서 장사드리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내들의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의 원수들의 회중에 숨었던 한 사람이 나와서 그의 시체를 장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그 시체를 보면서 요셉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례식 가면 숙연해지잖아요. 그래도 장례식에서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정도 마음은 있어야 돼. 아, 내 죽을 모습이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나 남은 인생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과거에는 부끄럽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나 이제 당당하게 말할 거야. 나 주님 위해서 나도 한번 생명 걸 거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요셉의 거룩한 용기를 주님 주신 거예요.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요셉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41절에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무덤을 요셉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장래에 또 한 가지 이 모습은 적막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쪽방에서 생활하고 노숙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가난하게 산다, 혼자 산다, 외롭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쪽방이라도 있고 뭐 시설 쉼터도 들어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방이 없어가지고 말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침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독창이요, 독창.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도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곡간 말구에서 마시더니, 돌아가실 때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좀 은퇴 준비 좀 잘해놓지. 목사님 사역자라다 은퇴 준비한다고 막 나중에는 막 우리 예수님 은퇴 준비도 못했어. 은퇴 준비는 집불 뭐 있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이나 좀 도망가지 말지. 한 평의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렸습니다. 큰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돈 많이 버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구주로서 최후적 단계까지 미천해지셨습니다. 또 그 백성을 채우라는 단계에, 동정하는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지하의 무덤 속에 매장되신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죽으셔야 했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PPT 구절을 못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 후반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반전케 하는 역사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지막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반전에, 지금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주님 위에 살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곳에서 주님 만나서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멋있게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끝난 게 아닌데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